오늘은 아모스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모스서 읽어보셨어요? 이제 다음 주 설교할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짝퉁 아세요? 짝퉁? 네. 짝퉁 뭐 가방도 있고 시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짝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교하게 진품하고 구별되지 않게 만든 것. 그래서 뭐 사실 짝퉁 가운데도 A급이냐 B급이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가방이 그 진짜 가치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 내용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테스트해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이름값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재료나 이런 것들 쓰는 데 있어서 선별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해 보면 진품과 가품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지만 속의 내용이, 안에 재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진품이라고 하는 것이 장인의 손을 거치고 매듭이라든지 실이라든지 사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이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화려하게 제물을 바치고 11조를 드리고 열심을 다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신앙이 껍데기만 화려한 짝퉁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공의와 사랑의 내용이 빠지고 안에 뭐가 있냐면 스스로의 탐욕과 불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야,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모스 4장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삶과 신앙이 얼마나 참혹한 불일치 속에 놓여 있는지 우리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외적으로는 번성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지켰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병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예배가 공허한 예배가 아닌가? 정직하게 돌아보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목마름, 영적 각성을 이루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이 아모스 4장 1절에서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쭉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비유로 시작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힘센 암소를 넘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고위 관료들, 그 부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비유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거예요. 고위층의 부인들, 그 사람들을 바산의 암소다. 뭐 요즘에는 된장녀라는 게 있잖아요. 된장녀. 그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들은 남편이 어떻느냐? 남편이 지위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할 자리에 뭐라고 하냐면 남편을 주님 자리에 놓았어요. 여기 보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썼냐면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고관 부인들이 남편들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아도나이는 주님만 사용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 이 아도나이를 사용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남편의 지위와 능력, 세상적인 성공, 그것에 주인 삼았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에 뭐가 제일 우선시 되겠어요? 그들의 조건, 부모가 가진 재산의 정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성공 가능성.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사랑이란 거는 이미 그런 거는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고, 결혼 정보 회사에서 A급, B급, C급, 그래서 A급은 뭐 10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학력은 스카이나온, 그리고 연봉 1억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A급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성실성,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로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의 정도, 부모의 재산, 능력, 이런 걸로만 평가되는, 바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오늘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호화롭고 사치로운 그런 삶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우리는 종자가 다른 사람들, 요즘 금수저라고 얘기하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고 하는 이 계급 사회를 만들어 놓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들이 남편의 권력 그리고 부를 통해서 부와 향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단절된 이스라엘의 고위 권력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 행위가 어땠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베델이 뭐예요? 베델. 네? 베델. 벳엘이거든요. 벳이라고 하는 건 집이에요. 집. 엘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는 거냐? 범죄를 더 해보라는 거예요. 죄를 더 저질러 봐라. 길갈이 어디냐 하면,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길갈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도착한 첫 지점이 어디냐면 길갈이었습니다. 지난간 어둠의 세월들, 그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길갈이었어요. 만나가 끊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곳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이제 죄악된 삶을 끊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어딨냐? 길갈이었는데, 그 길갈에서 뭐 하라고 하냐면 죄를 저질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갈과 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중요한 지점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범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아니고 의미 있는 것이 그 의미를 상실하고 그곳에서 뭐 했냐? 죄를 저질러고 있다는 거죠. 그걸 뭐 했냐 하면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네?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3일마다 뭐 했어요? 11조를 드렸대요. 종교적인 과잉 아세요? 종교적인 과잉?
희생제물을 그렇게 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였냐? 매일 희생제물 됐어. 매일 3일에 한 번씩 11조를 했다는 건 뭐냐면 본인의 거리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뭘로 해결했냐면 이 희생제물로 해결했어요. 이게 무슨 감사나 순종으로 내 죄들을 바꾸겠다, 내 죄악된 삶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결단에서 나온 희생제물이 아니라 11조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내가 죄를 진 것, 그것에 대한 마음의 거리낌, 그걸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매일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제사 지냈으니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지. 그리고 아침에 희생제물을 들어서 마음의 평화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날 뭐예요? 그날부터 낮 동안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새벽 기도의 개념이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의 개념이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죄된 삶을 여기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헌금 바치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으니 일주일 동안 내가 이제 앞으로 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에 대한 부담감, 죄책감, 그거를 상쇄하려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본인의 심리 상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껍데기뿐인 이 종교적인 행위, 그게 오히려 죄를 더하는 것으로 보이셨어요. 왜? 본인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행위를 지금 예배라 그러고 제사라 그러고 11조라 그러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4장 4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이 아모스서 4장은 제가 보니까 개역 개정은 약간 직역을 해놓은 거고 세번역으로 보면 약간 의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세번역으로 보시는 게 이해가 편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번역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바쳐 바라는 거야. 가서 하나님에 계신 그 베델 그 거룩한 곳에 가서 죄를 더 지고 야 길갈에 가서 죄를 더 지어봐라.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곳에 가서. 그리고 죄진 것에 대해서 아침 희생제물을 네 맘대로 바쳐보고 11조 바쳐봐라. 그거 내가 좋아하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에 돌아가는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죄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고 그 북이스라엘의 여인들도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걸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서너 가지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뭘 하냐면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경고가 조치가 안 됐을 때 그 다음 뭐예요? 징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징계는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일을 깨끗게 했다라고 개정개혁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일을 깨끗하게 하고 가뭄이 오고 병충해가 오고 전염병과 전쟁이 오고 성읍이 파괴됐다 뭐 이렇게 가지가지 쭉쭉쭉쭉 나오거든요. 우선 제가 6절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4장 6절의 개정개혁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일을 깨끗하게 한 게 뭐냐면 이빨을 닦아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에 음식물이 낄 수 없을 정도로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냐면 흉년이 들게 했어요. 먹을 것이 없게 했어요. 먹을거리가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먹거리가 떨어지게 한 이유.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해놨잖아요. 돌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서 야 너네 삶을 바꾸지 않아서 내가 먹거리를 떨어지게 했어. 그러면 돌아올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 얘기는 그래요. 어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하여서 특정 성읍에는 비를 내리게 하고 특정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해서 그쪽이 가뭄이 들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곳은 곡식이 마르게 하고 깐부기 재앙을 내리고 그다음에 뭐 팥 뭐라 그러지? 팥? 그거는 메뚜기를 얘기하거든요. 메뚜기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어치웠어요. 이스라엘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포도, 무화과, 그 다음에 이 감람이라고 하는 올리브나무, 이 세 가지가 거기서 나는 가장 많이 나는 특산품이고 거기 과실나무거든요. 근데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올리브도 없는 거예요. 왜? 메뚜기 때가 와갖고 다 먹고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전쟁이 나서 청년들이 막 죽었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읍을 무너뜨리는 재난을 겪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 모든 재앙 끝에는 언제나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탄식.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고 저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어르고 달래고 그리고 협박하고 그리고 주의를 주고 체벌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들이 망가지고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처벌해서 그거를 아파하는 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뭐라고 헬라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어떻게 항상 좋은 얘기만 합니까? 네?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어떻게 좋은 얘기만 하고 어떻게 애가 좋다는 것만 줄 수 있어요? 때로는 싫어해도 먹어야 되는 약은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범죄할 때 그걸 가만두지 않아야 되잖아요. 바늘 도둑이 뭔 도둑이 돼요?
소도둑이 되지 않도록 바늘을 훔쳤을 때 진짜 부모는 얘기를 해야죠. 따끔하게 혼을 내고. 이게 바로 징계의 과정이고 아들을 만들어가는, 자녀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거나 사랑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 징계의 과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내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구나.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정죄되는 과정이구나. 그가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악들을 바꾸어내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그럴 때 그걸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냐고 다른 힘과 무슨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내가 회개해야 될 거는 없나? 모든 안 좋은 일들이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이 다 죄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에? 세월호 사건이 났어요. 그게 그들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항상 한 일들이, 모든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하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스스로는 내가 그렇게 범죄한 것이 없나?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해서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징계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세상과 정말 세상에 내던져져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순간들, 그것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과 알아가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바꿔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장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4장 12절에 자, 여러분들 아까 읽으셨지만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만나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자, 하나님을 이따가 오후에 하나님의 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기다려지고 설레고 그러세요?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으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감정들이 섞여져 있죠. 한편으로는 하나님 만나, 진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 설렘, 그런 것들이 있는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들, 이거 어떡하지? 나는 하나님 만날 자격도 없고 이 죄들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과정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만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그냥 설레는 마음은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가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들을, 더러운 것들을 조금은 닦아내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누가 온다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옷은 어떠나? 살펴보고 더러운 것이 묻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을 바꿔 입든지 씻든지, 누가 온다니, 하나님이 오신다니,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와서 너희를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해요? 내 잘못들을, 죄들을 멈춰내고 좀 닦아내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아모스서의 얘기는, 야, 앞에 이런 심판 얘기들을 해서 그래서 너네들이 돌아오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삶을 바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과거의 죄된 삶을 멈추고 끊어내고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고 새 옷을 입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촉구하시는 이 음성이 너희 죄들을 빨리 바꾸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건 뭡니까? 과거의 죄들, 여기가 세례갱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죄들을 이제 씻어내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예배의 과정이죠.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예배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바산의 암소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주일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철야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해요. 근데 그게 자기의 죄를 면하기 위한,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죄를 감하려고, 상쇄시키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바꾸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맞추려고 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한 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본인의 사랑을 표현한 가장 정의와 사랑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사랑으로부터 계속적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징계, 십자가 이 진리 안에서 우리 삶을 성화로 바꾸어 나가는,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 긴 시간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단련을 통해서 더욱더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이 사랑의 과정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픈 시간들이 있어요.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데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돌아와라. 응?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너의 삶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고 증거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인내와 끈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진정한 순종 대신 자기 신앙을 쌓아가고 자기 의를 쌓아가는 것처럼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시거나 그걸로 다 하면 안 돼요.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나 할 일 다 했어. 11조를 드렸는데 할 일 다 했어. 할 일 다 했으니 내 마음대로 죄 져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거친 물결 속에서 밀려가거나 휩쓸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시고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도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